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21장, 이제 마지막 장이죠,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걱정이 하나 생겼던 것 같아요.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또 맹세를 합니다. 20장 1절부터 11절이 그 내용인데 1절에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맹세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이 이스라엘의 한 부분, 베냐민 지파가 무너질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이 이제서야 베냐민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과도한 폭력으로 인해서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은 또 다시 큰 폭력을 행하는 것을, 폭력에 폭력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또 다른 이 맹세를 이유로 이 야베스에 있는 길르앗을 공격하고 베냐민에게 줄 처녀들을 끌어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기로 한 맹세, 즉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는 이런 맹세는 어쩌면 그들에게 좋은 명분이 되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야베스의 길르앗을 모두 죽인 것이 아니라 처녀들을 살려두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이 멸절될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했던 그러니까 즉 이 동족의 베냐민을 가나안 사람처럼 취급했던 자신들의 이 맹세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어쩌면 그 맹세를 취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 자존심을 그대로 지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큰 폭력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입다 이야기 아시죠? 입다가 자신의 서원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렸던 이 사건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베냐민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제의를 행했고 어떤 정서적인 안타까움, 감정적인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어떤 큰 힘들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악한 자들을 공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전형적으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땅이야말로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제목과도 같은데요. 12절 말씀해 보면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에서 살아가면서 가나안의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12절 하반절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 사사기는요 끝까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시대가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조금 더 1절부터 오늘의 말씀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맹세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는 20장에는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레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을 결의했을 때 아마 했던 맹세였던 것 같습니다. 이 1절에 맹세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전의 사건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적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억을 되돌리는 일들은요, 구약에서 종종
종종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은 베냐민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않기로 맹세했고, 이것은 베냐민 지파를 가나안 족속처럼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아내를 주지 않겠다. 자신들의 아내를 동족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이런 생각들 자체가 이 베냐민을 어떤 같은 동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한 지파로 또 이방인으로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전쟁을 통해서도 여실히 우리가 2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드러났던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베델로 가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웁니다. 하나님 앞에 앉았다라는 것은 아마도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성소 앞에 모였다라는 뜻이 될 수 있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 이 베냐민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와 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에 이겼는데도 마치 패배하는 것처럼 크게 웁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사실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과 또 이 행동으로 인한 의미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했던 이 이스라엘의 혼란함, 또 하나님 없음을 보여줍니다. 3절에서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를 없어지게 하신 것, 하나님이 곧 이 베냐민 지파를 없어지게 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이 본문에는 수동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 원인의 제공자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또 다른 방식으로 번역해 보면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자체를 향한 안타까움보다는 무엇이 더 안타까운 것처럼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생겼다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라는 표현을 지금 5절, 6절, 7절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곡하고 애통한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역시 전쟁에서 두 번째 패배를 했을 때 한 행동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누가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않았는지를 또한 확인합니다. 지금 지파들이 참석했어야 하는 이 총회에 있었던 이 미스바 총회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지파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요, 그때 했던, 즉 이 미스바에서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고 또한 이 두 번째 맹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맹세는 자신의 딸들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스바에 모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일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은 이 맹세를 확인하는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8절 이하에서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뉘우쳤다라고 말하고 이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서 아마도 이 맹세를 확인했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내로 삼을 수 있는 여자들을 이제는 어디선가 찾아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6절에 이 뉘우쳤다라는 말은 회개했다라는 말이 담겨 있기보다는 안타까워하고 근심했고 후회했다라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행했던 과도한 폭력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랬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맹세를 취소하고 어쩌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맹세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가난한 사람처럼 취급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저자는요,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형제라고 불렀지만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라는 이름 대신에 한 지파라고 6절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베냐민 지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일부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미스바 총회 참석을 확인해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8절과 9절에서 말을 합니다. 이에 회중은 용사 1만 2천 명을 야베스 길르앗에 보내면서 10절에 보니까 주민과 분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자의 경우는 남자와 잔 여자는 진멸하고 라고 말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험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문이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했을까요? 만일 여성의 신체를 눈으로 살펴 확인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또한 그것은 극악하고 폭력적인 과정이었을 거라고 추측되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야베스 길르앗에 보낸 용사들은 젊은 처녀 400명을 데리고 12절에 실로로 돌아옵니다. 이때 12절 마지막 부분은요, 실로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물리적으로 실로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도 원래 가나안 땅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요, 문자적으로 아주 틀린 것이 아니고 이 실로가 가나안 땅이라는 설명은 상징적이기도 합니다. 동족끼리 죽이고 또 힘없는 여자들을 폭력으로 사용해서 끌고 오는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땅이 아니라 이방의 땅,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기 1장에서 유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문화를 따라 아도니 베색의 신체를 절단하는 사건이 또한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가나안과 한마음이 되어서 동화되어 버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사사기 마지막 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 다시금 우리에게 좀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동화되어지면 안 되고, 즉 이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세속화에 동요되어지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속화되어져 있거나 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있지 않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사기 1장부터 21장에 걸쳐오며 점점 더 이 가나안 땅에 동화되어 가나안의 문화에 깊이 빠져들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의 삶처럼, 이방인의 삶처럼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그 공동체와 그 개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로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던 우리의 모습들,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했던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반성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는 어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귀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